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을 것이 필요한 사람, 붙들 것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찾아볼 텐데요. 시편 9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사람이 뭔가 자신이 뭔가를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히 저는 믿을 만한 게 필요해요. 전 진짜 뭔가 붙들 만한 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붙들 게 또는 믿을 만한 게 필요한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게 필요한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난 붙들 게 필요해요, 난 믿을 만한 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뭐가 인정되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사실은 붙들 만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려면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게 나를 지탱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거나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이게 날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지금 이거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내 인생, 근데 이게 통째로 흔들려져 갖고 이게 날 지탱해 줄 수 없는 거구나를 지금 체감하고 있는 중이든지, 아니면 정말 이거를 뛰어넘어서는 믿을 만한 대상을 발견하게 되어진 게 아니라면 이걸 인정하고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붙들 게 분명 필요하고 믿을 만한 게 필요한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붙들 만한, 내가 붙들 대상이 아니고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 대상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될 때는요, 나를 향한 본심이 확인됐을 때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혹은 정말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게 아니라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 그제서야 확인이 되었을 때 붙들 대상이 되어지고 믿을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의 관계가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관계였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나를 통해 자신에게 떨어질 이익을 챙겨가면 돼요. 난 그 사람을 통해서 떨어질 이익을 챙겨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믿거나 붙들거나 의지할 대상은 상호 간의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붙들 대상으로 혹은 믿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붙들 대상이 되어지지 않고 믿을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야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어지고 하기 싫고,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반감이 팍팍 튀어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진정성이 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로지 나를 위한 일이구나, 이게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나면 그게 가능한데, 이게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게 전달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66권을 눈 씻고 찾아보고 계속 살펴봐도 이건 도대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해 줄 때,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갖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만 들으면 다른 것 일절 요구 없이 나를 사랑하기만 할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 얼마나 감사 땡큐예요. 야 너무 야 어떻게 그런 사랑을, 이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가려고 가서 봤더니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들여다봤더니 이거 나 좋으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지 좋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하다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내가 또
야, 이게 정말 이런 말씀,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 놓으셨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동이 되기보다 슬금슬금 더 깊이, 조직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 뼈를 뽑아 먹겠다는 거구만, 이거. 날 우려 먹겠다는 거네, 이거. 이런 정서가 확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상호 이익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내게 나를 통해서 떨어질 이익 가져가시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내가 필요한 거 어느 정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상호 이익 간의 관계로 존재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뭐 내가 하라는 거 어지간히 할게 하는데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틀 안에서 하라는 건 했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으니 나한테 이거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오해가 왜 생겼냐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이거 거기다 말씀을 잔뜩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말씀을 잔뜩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원하신 거 이런 거야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면 성경을 여러분 그냥 양심껏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자기 좋으라고 저만 좋자고 우리에게 하신 거였으면 아들 예수님 왜 보내세요? 우리 그만큼 갚을 능력 돼요? 우리 그런 능력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투자하셨냐고요? 이건 사랑했다, 진짜 온전히 우리를 위한 일이다 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소개하는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소개해준 중간다리인 저 같은 제가 맡은 역할에서 하나님이 가져와, 그것도 가져와 이렇게 하고 뭔가 착취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분별을 잔뜩 맡겨놨는데 문제는 그 중간다리에서 이걸 중간에 착취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나 써먹으려고 부른 거 아니야. 결국 뭐 사랑한다 어쩐다 해갖고 불러놓고는 결국 튀겨먹고 삶아먹고 그냥 구워먹고 그냥 어떻게든 뽕을 뽑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서 확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벌써 이런 정서가 깔려 있어요. 알게 모르게. 교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러분 열왕기 5장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들렸는데 나병에 들리니까 엘리사가 막 이렇게 되게 퉁명스럽게 막 별로 이렇게 막 나아만 장군 그때 제국의 그 총애를 받던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막 한따까리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따까리 하면 이거 오셨습니까? 뭔가 떨어질 걸 기대하고 했으면 오셨습니까? 이랬는데 가. 엘리사가 이런 식으로 되게 퉁명스럽게 쳐다도 안 보고 가. 아니 만약에 필요하면 그 요단 가가지고 이렇게 7번 다 빼고 이렇게 하다 가. 그냥 집에 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어 이 나아만 장군이. 내가 이게 어떤 사람인데 이게 어디 이렇게. 그러니까 가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집에 가려고 간다 이러고서 가는데 그 하인이 아니 주인이시여 더한 걸 하라 그러셨어도 나을 수만 있다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양반아. 물에 가서 당 7번 가다가 빼는 거 이거 하는 건데 그거 어렵다고 지금 빼면은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거기 평생 그러고 살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가서 하고 나서 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걸 경험했어요. 이때 그냥 이 감격이 됐으니 이 사람은 가진 재력, 능력, 부 이런 걸 갖고 있으니 감사의 표현을 뭘로 하려고 하겠어요? 그걸로 하려고 하겠죠. 엘리사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걸로 충분히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절대 허용 안 해요. 곁을 주지 않아요. 가져가, 도로 가져가. 절대 안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난 이걸로 내게 떨어질 거 기대하면 너 큰일. 너 이거 은혜가 아니라 너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이걸 받은 거를 난 충분히 갚았다. 너 이런 생각하면 왜냐면 그 여지가 보였어요. 이미 나아만 장군에게. 내가 다른 건 다 괜찮고 진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건 알겠는데 제가 딱 하나만 그 왕이 이렇게 그 림몬 신전에 이렇게 들어갈 때 내 팔을 이렇게 붙들고 들어가시는데 그때 왕이 고개를 숙이는데 나만 이렇게 뻣뻣하게 있으면 저 날아가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숙이는 거 한 번만. 내가 진짜 그 신에게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길게. 분명한 참신인 건 알겠는데 근데 그때 한 번만 고개 까딱할게요. 이렇게 하는 여지를 이미 남겨놔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의 문맥상 봤을 때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빚진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 은혜의 빚진 마음으로 살게 하려고 절대 안 받으려고 아니야 가 도로 가져가 이래 갖고 돌려보낼 것 같아. 그럼 그 마음에 인간의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 감동한 나아만 장군이 가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그 씨는 나 안 고쳐주는데 하나님 나 고쳐줬잖아. 그럼 양심이 있어서 이게 막 불편함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때 엘리사의 사환 중에 그러니까 제자였죠. 사환 중에 하나 게하시라는 놈이 쫓아가요. 이름이 아주 잘 어울려요.
게하시.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쫓아가요. 나만 안 받으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몇 개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인은 안 받는다 그랬는데 저는 좀 주세요. 저 옆에서 그 옆에서 시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그래 알겠다 이러고 줬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인의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이거 필요하니까 다시 달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이 게하시가. 그래서 그걸 이 게하시가 얼마를 받았냐? 엄청난 걸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받았어요. 이 말씀 보는데 이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믿는다 사람들이 쪽팔리게 자꾸 가오 진짜 상해 이거.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야 이걸 보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나아만 장군이 말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깨끗한 척하더니 혹시라도 이런 생각했을까 봐 막 고맙긴 할 텐데 안 받는다더니 자기 입으로는 얘기하기 부끄러웠나 보지. 이런 막 이게 화딱지가 나는데 이 게하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해서 얘기한 걸 내가 그런 거예요라고 얘기했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내 주인이 그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하랍디다 달라 그럽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 게하시를 보겠어요? 아니면 엘리사를 보겠어요? 우리가 만약 제가 얘기할 때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할 거면 도와달라 그래.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돈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불쌍하게 그냥 자존심이 나발이고 다 하고 싶으면 지 자존심 팔아먹으라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 이게 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인식이 되느냐? 교회 많은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이미지와 인식을 갖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상호 이익이 필요하구나.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버리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관계 있잖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도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라고 하는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 신앙생활이 관계가 깊어질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진짜 짜증나는 직장 상사하고 집까지 같이 와서 같이 교제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교회에서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내가 해드릴 만큼 해드렸잖아. 내 일상은 내가 삽시다. 나 좀 삽시다. 이렇게 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거리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는 부르시는 걸까요? 우리를 이용하시는 걸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라면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는 성경의 말씀들 내용을 보면 납득이 안 돼요. 아니 나한테 뽑아먹을 게 뭐가 있다고? 전능하시다며. 아니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도대체 우리의 도움을 왜 필요로 하시겠냐고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전능하시고 만약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도움,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우리를 자꾸 못 놓고 그러고 계시는데 이건 사랑한다 이유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행동들로 계속 이어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얻으실 이익 같은 건 없으세요. 뭐 도와드릴 거 있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아니 만약에 우리가 믿는 성경대로의 내용이라면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실력을 따위를 도움으로 필요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도움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개입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지 도움 같은 게 필요하시거나 일꾼이 필요하셔서 그런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게 오히려 일하시기 더 편하시다고. 그럼 왜 믿으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믿으라고 하시냐? 누구 좋으라고? 너 좋으라고. 여러분 좋으라고. 너 살라고. 너 그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가다 너 영혼에 굉장히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붙들만하지 않은 거 붙들고 하다가 너 인생 한 번에 그냥 한 통째로 말아먹지 말고 믿어. 진짜 믿을만한 대상이 되어줄게. 내가 너 붙들 대상이 되어줄 테니까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너 살리려고 너 어떻게든 영혼 그 피폐한 어둠 가운데서 끄집어내려고 너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이 얘기예요. 말씀은 누구 좋지 않은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요구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준,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늘 점검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 더 치열하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맞나, 기뻐하시는 믿음이 맞는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요구하는 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시려고 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지 항상 깨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의중과 의도 그리고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 좋자고 요구하신 것들이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딱 보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깊이 들어가고 그 내용을 문맥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것 때문에 하라 그러셨던 거구나, 이거 그대로 내가 유지했으면 내 영은 피폐해지는 거 알고, 너덜너덜해지는 거 알고 나한테 이거 시키신 거구나. 하지 말라는 게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고 꼭 그렇게 신앙적으로 막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니 내가 그걸 좋아하고 뭐 이걸 다 떠나서 넘어서서 이게 너에게 진짜 내가 널 만들어서 내가 계획해서 알잖아, 너 이거 그대로 유지하고 가잖아, 너 반드시 피폐해져. 너 이거 계속 물고 이거 하나 허용하고 이거 하나 허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너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 그냥 봐,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만큼이나 내 행복, 나의 행복 있잖아요, 나의 행복에 집중해서 막 결혼도 그렇고 다른 영역도 그렇고 다 안 하고 정말 내 행복을 위해서 집중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시기도 시기였던지라 막 그냥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막 이러고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집중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자살률하고 우울증률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너 거기 둘러 빠지잖아, 그 우상은 너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만 섬겨, 이건 나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탱해 줄 수 있어. 돌아와. 거기 가도 없어. 네가 생각하고 기대한 거 없으니까 일로 와, 이 얘기지. 내가 막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그냥 안티크리스찬 하면 안티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막 가나안에서 다들 죽이라 그랬다고 막 이런 걸로 막 또 그거 한 부분만 딱 떼서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에요, 그 나오는 광야 시간을 지내는 40년 넘게 가나안 땅에 기회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킨 기드온 족속은 살았어요. 살 길 주셨다고. 이미 난잡하게 냅둬도 자멸할 상황이었어요, 얘네. 이게 막 확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지고 이스라엘이고 뭐고 다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돌리시면서요,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가나안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땅의 거민들에게도. 그래서 이미 여리고 들어갈 때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애굽과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들어서 간담이 선을 했다 그랬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려놓으면 붙들 게 아니라는 거, 이것만 내려놓고 그거 붙들면 살 수 있다, 너 그거 그대로 가면 자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난 같이 널쳐 죽겠습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살려주셨어요. 라합도 그리 살았잖아요. 살 기회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대책 없이 죄인들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십자가를 계획해 놓으시고 심판을 얘기하셨다고요. 대책 없이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띄워주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난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너희가 떠나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지가 아니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너 그 길 그대로 가면 너 죽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두고 있겠니? 무엇은 술사든 매를 들어서라도 그 가면 죽을 게 뻔히 보이는 거 이거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니? 내가 그래서 너에게 매도 들고 책망도 하고 하는데 이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 하나님 왜 맨날 때리기만 해요? 왜 자꾸 하지 말라고만 해요? 왜 이것만 해야 된다 그래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꼭 그렇게만 믿음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뭐 다 지옥 보내고 뭐가 하나님이 선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선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오로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면 하실 필요가 없는 일들을 굳이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본심을 전달하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심판을 얘기하시다가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면, 그래도 막 심판을 얘기하시다가
진짜 너네 살아야 돼. 그 매도 들어보면서 자식한테 화도 내고 막 그런 이유가 뭐예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나가 있으랴. 나가 임마. 근데 들어오지 마. 이랬다고 또 기어 나가면 이건 또 진짜 오지게 맞는 거죠 이러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협박을 하고 회유도 하고 권유도 해서 어떻게 하려고 살리고 싶어서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요 나 좋으라고 한 소리를 저조차고 한 소리로 듣는단 말이에요. 뭐야 그러니까 그 저조차고 하는 소리잖아.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구나. 저걸 하지 않아야 죽지 않을 수 있구나. 심판 안 받겠구나. 뭐 이런 식의 두려움이 전제가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만 좋은 거 하나님 기준에 마음 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 갖고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요 나 그런 거 많아. 내가 그런 게 필요가 없어. 천천의 순양을 내가 만들었어 마. 그걸 도로 갖고 오면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베트남에 선교사님들 이제 갔었어요. 베트남 선교사님들 이제 아울리치를 갔는데 뭘 사다 드리면 좋아하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뭐 이것저것 사다가 건어물 해가지고 이렇게 쥐포랑 이런 거 잔뜩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딱 까갖고 보여드렸는데 선교사님 표정이 막 흘러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한테 하나를 들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밑에 Made in Vietnam.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거를 제가 다시 수입한 걸 가지고 다시 재수출을 해가지고 도로 갖다 드려. 아 이거 괜찮아요. 아유 너무 과한 거 주셔서 이러고 도로 갖다 드리는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갖다 드려 했더니 아니 너네 쓰라고 준 거야. 나 이거 많아.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그거. 근데 네가 뭘 도로 갖고 와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 난 그런 걸로 영광 안 받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 계속 간주하시는 게 난 마음의 중심을 본다. 너네가 갖고 나온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과부가 동전 두렵돈을 꼬깃꼬깃 하고 있다가 꼬깃꼬깃이 아니죠. 동전이니까 창전하고 있다가 막 찾아보는데 이게 전부야. 이걸 가지고 나아가도 될까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 고작 이거 갖고 근데 하나님이 그 동전을 뺏어가시라고 갖고 와 그거라도 갖고 와 인마 제시가 인마 할 줄 아는 거 없으면 그거라도 갖고 와 인마 이렇게 해서 뺏어가시려고 하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가 막 어쩔 줄 몰라서 이게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걸 가지고 나온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이걸 마치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 동전 두렵도록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너희 오르라고 너희 살으라고 난 너희가 잘 크고 잘 살고 너희만 행복하면 돼.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난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셨단 말이에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너가 정의를 행하고 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너가 살게 되어지는 거 왜? 난 너에게 다른 거 기대한 거 없어. 내게 떨어질 걸 기대한 적이 없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오해하는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우리 하나님 위해서 야 이거 냅두면 얘는 아플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중간에 이거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을 받는 너 이거 안 하면 너 심판하신대. 너 그냥 가장 그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불목 그 아래다가 너 집어넣는데 그거 계속 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무서워서 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제대로 향했으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거냐면 우리 안에 반감이 들어서 이게 왜 죄인데요? 이거 한다고 왜 지옥에 가는데요?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됐으면 우리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아니 뭐 가르쳐 주실 건데요? 이걸 하라고 시키셨으면 분명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셨을 텐데 이걸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요? 막 기대가 되니까 이런 순수한 질문을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일단 이것만 전달되고 죄야! 그러면 죽어 너 너 지옥 불이 뭔 줄 알아? 유황이야 유황. 떨어지면 지글지글 똑바로 해. 하지 마. 이렇게까지만 단순하게 설명해 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그런 이미지 있죠. 사단보다 더 무서워. 사단은 그냥 끌어오진 않거든요. 집어넣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것 같고 막 느낌이. 사단은 그냥 그만 보내요. 아 여기 막 맥시멈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하나님 막 더 불같은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그냥 해. 안 하면 지옥이야. 너 죄 짓는 거야. 죽어. 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만 좋아하는구나. 이걸 되게 싫어하나 보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만 하고 말고를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저주받고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맨날 어렵고 무섭고 힘들고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 같고 매냥 막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은 이런 사단한테 끌려다니냐 하나님한테 질질 끌려다니냐 이거 차이지 질질 끌려다니는 건 매한가지다라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하신 것을 해보았을 때요 이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갔어요.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정말 진짜 그분은 내게 선한 것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신에게 너무 유익이 된다는 걸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누려봤고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쉼과 진정한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더 적극적으로 막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아유 쟤 고생한다 진짜. 아이고 진짜 또 시켰어 또 그거 아니 이 사람이 자원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나가지고 이 사람은 근데 아이고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 진짜 적당히 좀 하시지 진짜 애를 잡아 아유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못 가고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아우 저렇게는 못해 아우 저렇게 어떻게 살아. 그 사람들 진짜 행복해서 간 거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장면들이 물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이라서 어려웠던 거예요. 사람이 원래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은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다니까. 그 감정은 기복이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아요. 이건 인생이라서 일어나는 거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물론 돈은 없다가도 없고 계속 없다가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물론 뭐 연애라든지 이런 부분은 믿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못하는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자꾸 뭐 말씀에 순종하느라 내가 이런 삶을 포기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냥 원래 못하는 거예요. 원래 돈이 여러분을 안 좋아해갖고 안 붙었던 거예요. 그냥 믿음 때문에 안 붙은 게 아니라 그냥 안 붙은 거예요. 그걸 자꾸 믿음이다 말씀이다 뭐 이렇게 갖고 하는데 성경에서 일어났었던 일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한 일은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 그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느라 이렇게 됐다. 불쌍하게 보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해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조차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게 바로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게.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만일 서로의 이익을 위한 관계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정해놓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믿음의 기준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람을 서로 재단하는 거예요. 너 심판받을 사람이다. 넌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다. 이러면서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고 믿을 만한 분이심을 알게 되어지면요 그것을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다 그럼 굳이 설명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내게 좋은 거 주시려 하시는 분이 그 시키신 거 아까 설명하지 마세요. 이 시간 낭비해. 그냥 내가 일단 할 테니까 준비해 놓고 계세요. 나 일단 말씀하시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소망 없는지 알게 된 죄인, 그런 죄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큼이나 붙들 만한 게 없으며 붙들 만한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물론 인간의 죄성이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자리까지 가기 싫어하겠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소망 없는지를 알게 된 죄인은 그 앞에서 붙들나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그 이후의 삶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요구하는 믿음의 규격, 요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요 요 규격,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사랑은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람 다 사랑받고 싶은데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요구하는 요 틀은 내가 맞추지 못하겠다.
내 급도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맞추고 싶지가 않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보단 하나님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규격과 틀과 기준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요구하는 규격과 틀을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게 되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해야 돼요? 그게 왜 죄예요? 당신네들이나 죄지. 그게 왜 죄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논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에게 아프고 힘든 것, 하기 싫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질 수도 있어도요. 그분은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셔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의사가요 손 부러지고 나면 한동안은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굳어있던 근육을 꺾어야 돼요. 아프더라도 확 꺾으라 그래요. 땡겨요. 괜찮아요. 안 부러져요. 괜찮아요. 꺾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요? 왜 꼭 꺾어야 돼요? 아파 죽겠는데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것만 있고 이렇게 해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면 안 해도 되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장애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려고 꺾으려고 하는 거니까 요 의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도 그 말 듣고 꺾잖아요. 꺾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신뢰가 다른 거 이게 옳고 그러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가장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혹은 너무너무 위험하고 큰일 날 수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 딸아 너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너가 피폐해져서 그래. 하지마. 하지마. 그게 왜 죄예요? 이게 옳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걸로 따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너가 피폐해진다니까 하지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셨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드러나요. 무엇인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뭘 믿을 거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흔들려서 더 이상은 날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붙들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지금 굳게 믿고 있었던 것들이 결국은 나를 지탱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되어지면 인정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것을 붙들면서 그것이 아직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다고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침몰하고 있는데 이미 나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그걸 지탱하고 내가 버티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는데 여러분 억지로 믿어달란 말 아닙니다. 믿어주실 필요 없어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 뭐 내가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달라고 억지로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놓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걸 놓으면 날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못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을 것 같은 순간에 그 마지막 끈 하나 딱 놓고 나잖아요. 놓고 나면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그 어떤 이유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 이미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걸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난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붙들고 있었는데 에이씨 죽었네. 난 그냥 이제 죽었구나. 손을 놔버렸더니 그때 주님이 손을 놨는데도 뭔가 날 지탱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 내가 버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붙들고 계셨구나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놓을 때요 말씀 안에서 놔야 돼요. 그래야 이걸 보거든요. 그냥 놔버리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붙들 게 없으니까. 근데 말씀 안에서 이걸 놓으면 붙들 만한 게 생겨서 그걸 놓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내가 그 붙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걸 보게 되어지시는 거예요.